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대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겪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돔성의 멸망을 본 아브라함은 그곳으로부터 멀리 옮겨갑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제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2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그랄에서도 이전처럼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있을 때 데려갔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제 큰 위험이 생긴 것이죠. 사건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전에 롯이 잡혀갔을 때에 아주 강하였던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맞서서
아주 멀리까지 따라가서 이 롯을 구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의 이 아브라함의 행동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변명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그런 정황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잘못이 존재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지금 마지막 단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오늘 모습에서 보듯이 우리는 늘 연약한 그런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롯이 거하던 소돔성이 죄로 멸망하였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여전히 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은, 나는 그래도 올곧게 살아갈 것 같지만은 늘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또 죄를 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죄가 여전히 우리를 위험스럽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의해서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나를 돕지 않으면, 나에게 그 은혜로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 아브라함은 매우 무력합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사라가 아비멜렉의 겉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즉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말씀을 하시죠. 멈추라 이겁니다.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하기 직전에 일어난 이 사건에서 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보이죠. 그리고 사라의 순결을 지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는 이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겪은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또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전에 한번 그랬으면 이번에는 좀 달라야 될 텐데, 전에 이 똑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한번 그런 놀라움을 경험했으면서 이 똑같은 일을 또 반복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엇인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로 하여금 참 충격을 받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된 그런 초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큰 역할을 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약속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낸다고 말하지만은 이 결국에 보면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절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의 믿음이 이게 어떻게 오늘까지 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그의 믿음이 그렇게 뭐 깨끗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남아 있겠었겠습니까? 굉장히 무익한 그런 믿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수많은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막 이렇게 굳건한 그런 건물 같지 않다는 것이죠.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때로는 참 이게 구멍이 많은 그런 불완전한 그런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붙들고 또 인도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 의미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또 여겨집니다.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은 임하였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고 왜 예수님을 자랑하는가? 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의지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랄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이나 굉장히 마음 불편해하죠. 첫 번째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두 번째에서는 또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려야 되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얼마나 이게 참 허술하고 허무한 그런 우리의 모습인가. 우리는 오늘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음 없음을 알지도 못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가 구하지도 않은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연약함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함을 채우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도 내가 세워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금방 넘어집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냥 바람이 불고 뭐 홍수가 나고 뭐 태풍이 불면은 그냥 넘어지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집이 온전히 서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은혜로 채우십니다. 이를 결정적으로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매 순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